할렐루야. 옆자리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 뒤에 우리 권태호 집사님이신가? 맞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은 새로운 삶의 자리라는 제목인데요. 좀 말씀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제목은 성도된 우리의 삶의 어떤 좌표, 아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태평양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뭐 사막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도심에 있는지 시골에 있는지 영적 좌표를 잘 살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일꾼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삶의 좌표를 잘 찍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에, 당시에 이제 너무 박해가 심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도 되는 일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현격하게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 자신도 고난을 받아서 이제 pat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지만, 당시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배교도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러할 때에 정확하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삶의 자리를 명료화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한 소치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정확하게, 성도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영적인 승리를 하도록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마치 20세기를 관통하고 우리 이제 21세기 초반에 세상을 떠난 우리 시대의 영성가인 존 스토트가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던 그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배경도 그러하고,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책자를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얼마든지 구해서 읽어볼 수도 있고,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도를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평생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삶에 대한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을 쓴 것과 아마 비견될 수 있는 비슷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삶의 자리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동기 저런 동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시발이 어디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슴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구원이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인 요한서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흔히 우리가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막 비교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지만, 이거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은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도 아니고 세속적인 그 어떤 사랑도 아니고 뭐 이렇게 조건적인 어떤 사랑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오는,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한 지극히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자꾸만 뭐 이렇게 의심이 있잖아요. 자꾸만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눈으로 옆에 성도를 한 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때는 여러분의 그 시야로,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 세계관, 여러분의 안경으로 바라본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나하고는 코드가 좀 안 맞을 수 있고, 그렇죠? 나하고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이 시야에 대한 교정을 바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딸을, 이 아들을 이렇게 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를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코드가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젖어들어서, 말씀으로 젖어들어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왜 이런가 싶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오늘 성경 두 번째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보혈, 따라합시다. 보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예.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의 이 속죄 제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영원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찬송가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기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퍼부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걸 믿는 거예요. 기쁘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흔히 우리 한국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집터를 잘 보고 묘터를 잘 보고 풍수지리를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 예수 모신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저기는 어떻다고 봐. 저 집은 어떤 집이라고. 혹시 그런 거 저렴하게 나오거든 구입하세요. 주님 모시고 지내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날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장소도 시간도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좌표예요, 좌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복음이라, 복음.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있는 자가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이고 흑암에 있는 자가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눅들어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모든 권세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이게 이제 다윗이 다른 표현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에 쌓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박박사라도 대학을 100개를 나와도 아무리 큰 재물을 가져도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둠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좌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삶의 푯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푯대가 바뀐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자기를 벗어나는 선언이거든요. 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움켜잡고 내가 폐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푯대가 딱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힘있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고, 어떤 지위를 주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푯대가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는 이 단계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그게 단계가 있다. 내가 사랑받은 자고 나를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해주셨다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좌표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중심이 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혼이 바뀌고 우리의 영광이 바뀌는 거, 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 나라를 위합니다. 위하여. 무슨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어떤 시민권이 가장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국 시민권이 뭐 좋은가요?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고 나니까 영연방에 속한 나라가 뭐 50몇 개라는데 뭐 영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이 지구상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이 있는 만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못 살 때는,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본 게 한 30년 전에 처음에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못 살 때는 해외 나가면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이게 남한에서 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일본 사람인가 싶어서 좀 대주려고 그러다가 아니네, 일본은 아직도 세계에서 좀 잘 사니까 좀 대접받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좀 다시 이렇게 훑어봐.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아마 더 대접을 잘 받을 것 같아. 또 우리나라 이게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류라 그러니까 노인들 아십니까? 한류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뭐 방탄소년단인가 뭐 얘들도 그렇고 뭐 그냥 음식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막 말을 붙여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그래.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국격이 좋아졌다는 거야. 이분들은 아직 못 느끼나 그래. 이 대한민국이 국격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한다는 거지. 존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잘 사니까, 괜찮은 나라니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그리고 복음이 자기들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넉넉히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막 배교를 하고 막 넘어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다고 예수 안 믿어버리고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를 꼭꼭 집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있다가 없어지면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그 시민권을, 괜찮은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도 영광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놀라운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의 어떤 그런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린 누구냐? 그 하나님의 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속한 자,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축구를 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대표가 나가서 그냥 축구를 이기든지 말든지 나한테 돈 10원도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손흥민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이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인가 그때 시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후반전 13분에 들어가가지고 10몇 분 만에 3골을 넣었어. 이분들은 뉴스도 안 보나 봐. 3골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7게임인가 했는데, 아니 작년에는 득점왕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게 어디 가다가 한 골 못 넣었어. 그러니까 언론이 비난하고 이러는데 비난받을 때 이거 나도 그냥 그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못 나가고 이게 교체 멤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냅다 그냥 집어넣어서 3골을 넣으니까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지. 언론에서 이러니까 아니 손흥민이가 잘했는데 손흥민이가 연봉을 160억을 받나 이러는데 손흥민이가 나한테 돈 10원도 안 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 왜 그렇지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렇지. 예. 그래서 해트트릭에서 3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역시 클래스는 다르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꼭 그래요. 조금만 못하면 그러고 그냥 그러면 금방 내가 언제 그렇게 비난했나 이러면서 금방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그래요. 기자들이 그래 좀 보통.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속했다는 거야. 어쨌든지 손흥민이 나가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해 주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그로부터 돈 10원을 혜택 못 받는 거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이 때문에 나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유럽은 축구의 나라들이에요. 다 축구가 마치 신 같아. 주일날엔 교회는 안 가도 축구장은 다 가잖아요. 유럽 가면요. 그런데요 가면은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요, 손흥민 이러면서, 손이 이렇게요. 유럽 가면 이렇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손흥민은 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합력해서 크든지 작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뭐냐? 제사장의 사명. 세상을 중보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옛날에 교회를 좀 나왔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런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딱 보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중매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 5가지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마을에 있든지 어쨌든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 아파트에 갔는데 그 아파트가 무서운 동네야. 나는 내가 목사라고 말을 안 하니까 목사라 그러면 불편해. 그래서 목사라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들어간 지 아파트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나오면 1층에 오면 그 나무가 하나 있어. 그 아줌마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말하는데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 몇 호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벌써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에 같이 오르는 하잖아요. 이제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늘 표정도 잘해야 돼. 이렇게 표정 잘해야 되고. 그냥 아무튼 이게 왜요? 내가 어쨌든지 목사인데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친구도 알 것이고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집사, 교회당 다 압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면 제사장 노릇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식당에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식당에 그렇게 떼거지를 못 가니까 그런데, 식당에 그냥 한 10몇 명씩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고는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식사가 나오면 기도를 또 한판 하잖아요.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렇게 종업원들에게 못되게 굴어.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해도 우리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정중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막대한 거야.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중보 사역을 하는 일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 마이너스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인식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죄에서 해방된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세상에 어떤 대통령을 섬기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하고 이거를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했잖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의 삶의 좌표가 정확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가는 그 12지파가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